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함께 하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지명들과 내용들을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는 모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의 어떤 영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담장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린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담장을 넘는다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담장을 넘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기에 모이신 모든 위대한 교회라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당장 우리 곁에 있는 구리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또 아시아 전체, 세계, 땅끝을 지향할 때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예수 복음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냄받은 우리의 삶과 보내는 교회의 사역의 지향점을 오늘 함께 점검해 보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복음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 많은 교인들을 겪어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누군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경우가 그렇죠. 아무리 어머님이 다른 부분에 의해선 다른 사람보다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이죠. 왜? 자녀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압도할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이 기술을 압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냉면에 정말 진심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냉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시고 추천을 잘 해주세요. 저는 그냥 동대문에 있는 냉면집 하나 정도 아는데, 서울 성동구에 가면 어떤 냉면이 맛있고, 광진구에 가면 어떤 냉면이 맛있고, 송파구에 가면 어떤 냉면이 맛있고, 이제는 이제 덕소까지 확대를 해서, 혹시나 덕소를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갔는데 정말 대박,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요 미식회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정확하게 어떤 맛인지, 어떻게 하면 소화가 되는지, 뭘 섞어 먹는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에게 진심과 사랑은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냉면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가면 정말 확실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선을 입으로 불어서 막 손으로 쳐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풍선을 하늘 끝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풍선 안을 잘 채우는 것입니다. 풍선 안에 헬륨을 잘 채우면 알아서 떠오르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떠올라 버리죠.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뭘 갖추고 있는가, 어떤 프레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구조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결국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교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위대한이라고 짓고 나서 거의 이제 연수로 7년간 지금도 놀림을 당합니다. 기자 한 분이 국민일보 죄송해요. 국민일보 기자 한 분이 인터뷰하겠다고, 거기서 이제 교회 인터뷰되면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제가 선교 때문에 좀 미루긴 했는데 그 교회 기자가 몇 번 확인을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위대한이라고. 그러니까 좀 네 그러시냐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명령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Great Commitment라고 하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그런데 우리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교인으로서 정말 잘 사용되려면,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우리 위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받고 가장 처절한 박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물어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치 대화하듯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또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너나 나나, 너희나 나나 핍박받고 있는데 결국 우리 안에 사랑과 감사로 가득해야 될 것이 덕목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된다. 사실은 그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응답이 되어 하나님의 영과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져오거나 다른 것을 훈련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양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신가요? 자꾸 뭔가 밖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복음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것이 헬륨가스처럼, 그리고 풍선이 하늘에 올라가듯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상승하게 만들고 비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의 문화가 마치 전도를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되고 선교를 가는 게 하나의 일련의 교회 예산을 많이 쓰는 행사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위대한 성도로서의 비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모든 일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리겠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그 자체로 그 성도가 위대해지고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위대한 모임이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문화인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이자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였던 간에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근처의 교회 나가세요. 주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님도 나를 택해 주셨고 성령으로 나 같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짜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인격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큰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위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격적 덕목은 복음을 깊이 경험할 때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덮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전심전력하게 맡기는 그 마음에서 복음의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세를 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붙잡고 이런 바울의 치열함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복음으로 펼쳐내는 아웃풋, 행동을 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은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내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아니면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며 후원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피 흘린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아 보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와 구원의 감격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 삶에 예수 복음에 푹 젖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위해 서 있는 빛의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보석들이고 평신도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하나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일이 가장 나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시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거듭남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하는 원동력과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감사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으로부터 그것들이 내 안에 꽉 참으로 진짜 독수리처럼 세상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축복이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지향점, 신앙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웃으셔야 돼요. 2부에 오신 분은 특별히. 복음을 사랑합시다. 복음을 사랑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열심히 전합시다. 열심히 전합시다. 이게 지향점. 몸이 아프세요? 복음 전하세요. 죄송하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네, 기도도 하지만 복음 전해보세요. 전해서 핍박받으면 더 좋고요. 전해서
정말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저희 교회 등록시키면 더 좋고요. 핍박받는 것이 더 유익인 것이, 복음을 전하가 핍박받다 보면 그리스도 닮은 인격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마치 우리나라 최고의 유명한 인간 강사한테 들은 쪽집게처럼 확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성경 공부한 것보다 복음 전하가 핍박받고 교회 때문에 욕을 한번 먹어보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이 우리의 전부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모두 한 자리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자녀를 키우든 장사를 하든 또 여러분이 삶의 어떤 교육적인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뭐를 하게 하기 위하심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으로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위대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주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나,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은퇴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 한인마트 앞에서 매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서부터 2시 30분, 1시간 30분 동안 한인마트에 들어가는 모든 한인들에게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자기 교회 전도지를 나누었던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예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고 교회에다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점점 오히려 이 이민한 한인들이요, 처음에 고생할 때는 교회를 너무 잘 나오는데 가가지고 이민사회에 잘 적응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주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발을 끊어버리네. 교회를 안 하고.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전도부터 안 하기 시작.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평신도 리더로서 정말 많은 마음의 짐이 있다, 빚이 있다 생각해서 그분이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실 웃으면서 비난할 때도 있었고요. 전혀 무신론자들이라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묵묵하게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트럼펫을 불고 웃으면서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결국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전도지를 받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그분을 그렇게 전도받은 분들이 천국으로 환송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위대한 교회 초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평신도 모든 분들이 어떻게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채우려고 음성 큐티를 한 명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30명, 40명, 어떤 분은 100명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곳곳에 가서 꼽아놓다가 경비원들한테 걸려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모진이를 당했다 그래서 들으면서, 그때 당시 저는 양평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한 것들에 뿌린 씨앗에 복을 주셔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왜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는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왜 월요일서부터 생활할 때 그렇게 기쁨이 없죠? 내 안에 그렇게 왜 힘이 없죠? 교회 나올 때 왜 교회 사람들 보면서 내가 왜 실망을 하죠? 왜 내가 살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게 공허하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죠? 정답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가? 아니, 한번 회복이라도 했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한번 대답해 봐야 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남녀가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다고 쳐봅시다. 아, 나는 직장이 바빠서 너는 한 달 동안 못 만나겠어.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라도 해야죠. 아니면 한 번이라도 만나야죠. 아무리 바빠도 어디 해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면 우선순위가 직장이기도 하지만 직장 끝나고 새벽 2시라도 찾아갑니다.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고 옵니다. 그것도 미친 짓이죠. 어쨌든 사랑은 미친 짓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가슴에 뭐가 인생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중요한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 우선순위대로 하게 돼 있고, 그 우선순위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법칙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복음이랑 관계없는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복음이랑 관계가 있는 고난을 최근에 참 많이 못 당했구나.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래야겠구나. 나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사람들 좀 욕먹더라도 이제 목사라는 거 다 아니까, 우리 층에 있는 분들. 어차피 욕먹은 거 더 욕먹어보자. 쫓겨내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도 잘하고 먹을 것도 많이 드려서 안 그러겠지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예 그것이 기본값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보면 삶의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변화가 돼요. 복음을 진정으로 믿게 돼요.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닮게 돼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분이 최고의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위대한 교회, 보내는 위대한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없어요. 먼저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 딱 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개인 사업 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어느 정도 물질의 여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물질의 여유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베풀어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래처 직원들, 또 자신의 직원들에게 음성 큐티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뿌려야 합니다. 가정주부라면 또래의 아줌마들, 또래의 사람들, 학부모들과 함께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기고 복음을 계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을 복음화되고 자주 가는 가게들이나 들리는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음성 큐티 노트를 놓고 와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직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둘이서 직장 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신우회라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라도 할 수 있으려고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에게 1년에, 아니 한 달에 5,000원이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선교지의 고아들이나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의 그 생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간다. 그래, 너 교회 안 가도 좋으니 5,000원이라도 선교지에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고아들에게 같이 선교에 동참하자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를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고 그거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는 어리석음을 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캠퍼스나 동호회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사회 초년병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살 안 빠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살을 빼봤거든요. 독한 마음을 먹고 살을 빼봤어요. 목사님 살 뺄 게 어디 있냐고 몰라서 그러세요. 다 살이,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허리가 틀어지고 어깨가 파열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손조차 못 올렸는데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운동해봤거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 2달 해보고. 운동하면 다 돼요. 문제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내가 살이 안 빠지지? 내가 운동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운동을 했는데요? 아니요. 그게 운동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3만 보 걷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야지 운동이죠. 근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요. 네, 드셔서 그래요. 좀 적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효과적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30몇 명밖에 못 가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정말 가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간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치양나게 가 계셔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같이 한 선교팀으로 예수 복음 품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성 퀴즈 노트 지금까지 볼 때마다 그냥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시더라도 이번 한 주는 귀를 기울이면서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은 예수의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아니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기 때문입니다. 송윤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팀이 돼서 응원과 격려해 주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할 때 그 담장을 넘는 위대한 교회의 아름다운 가지는 축복의 증거가 되어 기적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마저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치앙마이로 단교 선교를 떠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치앙마이로 선교를 떠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보내는 선교사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